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모두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을 했죠.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보내고 있나요? 1절을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부녀, 이제 여자들에게 편지하기보다는 교회, 그리고 그에 속한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진리를 이제 붙잡으라라는 이제 그런 어떤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제 1절을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게 진리라는 단어이거든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또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진리죠. 그리고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 이 성경책이 우리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에서 편지를 받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진리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또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교회 공동체는. 이거 빠지면 안 되죠. 그죠? 3절은 이 진리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지를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진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터 온 이 진리, 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진리 안에서 머물고 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버지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심히 기뻐한다 이야기를 해요. 이 요한의 기쁨은 사람들이 그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교회의 기쁨은 그거죠. 진리를 붙들고 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뭐가 들어온 걸까요?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초대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그 지역적 교회가 있기 때문에 뭐 고린도, 에베소, 골레소 이렇게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 지금 우리가 어떤 건물 안에 들어왔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지역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한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매우 가까이 있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육체를 입고 오신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는 것 같은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여러분 여러 특색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많은 실수를 범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하나님이란 건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다.
제자들을 만날 때 예수는 영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았다는 건 인간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인간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인간이 아니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이란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영지주의자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언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영은 선하다. 육이 악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육은 악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정당화시킬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육으로,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유롭게 여기는 거예요. 육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니까. 썩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스며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거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는데 막 몸으로 내가 뭔가를 사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저급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그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나는 뭐 영으로는 따로 있고 육으로는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영으로 있고 함께 몸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분리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분리를 시켜서 육으로 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행동을 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의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죄와 싸우는 그 피 어린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자잘한 어떤 싸움도 없는 그런 삶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향한 그 부르심을 가지고 정말 힘껏 믿음의 경주를 향한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8절에 이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은 이들이 있다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 가까이 하지도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진리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완전히 잘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죠.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잘못된 묶이면 율법으로 묶여가지고 뭔가 꽉 해야 되는 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방종으로 무슨 묶여가지고요 마음껏 살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묵상이 되어지고 잘 정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그 몸이 산 제사로 드려야 될 건데 죽은 제사가 되지 않아야 되고, 또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될 삶이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진리를 잘 분별하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첫 번째 보면은 진리를 붙잡는 것이라면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삶인데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분리 제가 시킨 거지만 이제 굳이 개념을 두 개로 나눠본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요한 일서에서도 그렇고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같지 않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사랑하는 자요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요한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를 향해서. 요한은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의 삶의 서로의 관계는 뭐냐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단호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면에서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사랑은 뭐냐면 진리가 전제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막 동성애 문제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잖아요. 이게 진리냐? 근데 진리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뭐냐면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한편에서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것을 멀리해야 돼. 다른 한편에서 성도들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돼. 6절에 보니까 또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구약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노니 이야기를 해요.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랑의 방식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주는 사랑인데 신약은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들었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행하라 이야기예요. 들었던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았던 그 사랑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제 나 사랑하면 살 거야. 나 이 사람 용서할 거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잘 간직해야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요한이 나중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진리를 행하는 데는 굉장히 앞섰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행하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자. 원수도 사랑하시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어떤 삶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요한 1서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말하잖아요. 3장 18절에서 요한이 말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사랑은 이런 명사가 아니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동사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하니, 누가 더 탁월하니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엄청난 박해를 살았거든요. 진리 안에 또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서로 위로해줘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성도들 막 서로 미워하고 네가 잘났니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장 사랑받아야 될 교회가 가장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약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천국을 경험한다 할 때 뭘로 경험할까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뭘 보고 천국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교회는 천국이다. 지상에 세워진 천국이 뭐냐 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뭐라고요? 사람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는 거. 이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 교회를 하든 무슨 사물을 바라보든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몸이 약하니까 잘 힘들잖아요, 모든 게.
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몸이 아파 보면 알잖아요. 만사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배려해 줘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될 대상이잖아요. 처음 온 지체를 사랑해야 되죠. 처음 온 분들 모든 게 낯설잖아요. 낙심한 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마음이 낙심했냐 하지 말고 그래서 왜 그 부분에서 무엇이 저들의 마음을 낙심하고 내가 그 부분을 어떤 참여해주고 그의 삶을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사랑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편에서는 진리를 수호하고 또 한편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권면을 주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요한 이서의 이야기가 매 순간마다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이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신 말씀에 붙들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임해지는 천국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는 그 천국을 보고 그 천국 가운데로 초대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인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곧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